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울세부를 짚였다 하고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러라.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니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아멘. 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많이 가르치셨어요. 어디서 가르치셨습니까? 바닷가에 가가지고 배를 타고 이렇게 나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이제 뭐 밤이 되거나 하면은 돌아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아마도 여기는 가버나움의 베드로의 집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집은 없었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집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베드로의 집에서 이제 계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죠. 병자들은 자기 병이 치료받기 위해서 귀신 들린 자들 이런 사람들 다 와서 치료받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의 이유가 좀 달라요. 보니까 어떻죠? 예수의 친속들이 붙들러 나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그 사람들과 연합했겠죠. 보니까 서기관들이 내려와 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귀신을 내쫓고 하는 것은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기관들의 이야기가 틀렸을까요?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보통 보면 무당들이 하는 행동들이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한 거예요? 무당처럼 취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 어떤 면으로 보면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항상 온화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림 같은 거 보면 어린 양을 이렇게 안고 계시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가장 크게 화내신 게 나중에 보면 화있을진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봤던 것처럼 그렇지만 또 한 군데서 보면은 이곳이에요. 물론 우리가 볼 때 예수님께서 화내신 것이 성전을 정화하실 때 화내셨다. 이렇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다 몰아내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보다 사실 더 화내신 거는 오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무당을 이렇게 구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대접해야지 하나님의 아들을 무당 섬기듯이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하니까 나라가 만약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 그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이게 자기 부정인 거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이제 그냥 따로 떨어져서 이야기하는 그런
생각하는 그 말씀이죠.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걸 왜 말씀하셨느냐?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라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방해하는 것은 용서함을 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 성령님만 잘 모시면 돼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과 성령의 사역은 구분할 수 없어요. 예, 두 분이 다 정말 같은 일을 하셨다라고 이 땅에 계실 때, 적어도 이 땅에 계실 때의 그 사역은 구분할 수 없다. 물론 구분되죠. 죽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살리신 것은 성령께서 살리셨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살리셨죠.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그렇게 구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역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고 성령께서 보증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분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과 함께 일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무담과 다름없는 그런 태도를 갖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용납하지 못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도 그렇게 예수님을 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용서받지 못한다. 영원한 죄에 처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어요.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취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안 좋은, 아주 안 좋은 예를 성경에서 이렇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철저히 잘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보면 샤머니즘이 기본에 깔려 있어요.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게 기본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 갈 때 손 없는 날 이런 말 처음 들어보십니까? 이거 다 샤머니즘이죠. 그래도 너무 다행인 것은 손 없는 날, 손 있는 날 우리 그래서 이사를 가잖아요. 크리스찬들은. 왜냐하면 그날이 더 싸니까. 이사 비용이 달라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 지금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기초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점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그동안 믿어왔던 대로 믿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살았던 탄력 그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그냥 예수로 바꿔치기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나이다 해서 예수님으로만 바뀐 거예요. 그런 경우가 없잖아 있어요. 그리고 또 시골에 가면 이제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어떤 신들보다 가장 뛰어난 신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개념이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이런 개념으로 와닿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높은 센 신의 힘을 빌려서 약한 그 밑에 아래에 있는 신을 제압하는 것, 그게 무당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신을 섬기느냐가 무당에게 있어서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더 센 신을 섬기는 무당, 섬긴다기보다는 그의 모든 것들을 지배를 받는 그 무당에게 모든 엎드려 절한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본 적은 없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런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 예수님은 차원이 다르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친속들이, 예수님의 친척인가 보죠. 친척들이 잡으러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가족들이 왔어요. 모친도 오고 형제도 왔어요. 왔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모른 척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렇게 얘기하셨을까라고 생각도 들지만, 그렇지만 이건 또 어떤 이야기냐면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는 거예요. 모든 관계를 새롭게 맺어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새롭게 관계를 맺기 위해서 가족을 전도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실제로 진짜 가족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다 예수 믿는 가족이다 그러면은 우리 정말 예수님 얘기하고, 모이면 예수님 얘기하고, 복음의 일 얘기하고, 그래 이번에 어디 선교 갔다 왔다며, 그곳은 어때,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서로 예수 믿지 않아요. 할 얘기가 없어요.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뭐 잘 있어? 뭐 하다가 끝이죠. 뭐. 그다음 명절에 모여서 제일 많이 하는 거 뭐죠? 가서 자는 거죠. 가서 실컷 자다가 먹다가 뭐 그렇게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다 믿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지금까지 기존의 모든 관계들도 다 그렇게 새롭게 정립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화가 나셔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쌀쌀맞게 그 대하신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으로 섬기고 믿는 것을 잘해야 된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 성령님을 섬기는 것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 따르고 그런 거 결코 아니에요. 결코 아니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로 예수님으로 우리 고백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 고백으로 예수님을 섬기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시오. 우리가 정말 나의 주 되시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고백하며 섬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고백이 정말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올바른 고백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주 되신 것을 언제나 고백하기에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